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때에 대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반면에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대조하면서 1, 2절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의 때에 대한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에 대해 말하였을 때 어머님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셨던 주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저희가 수요일날 큐티쯤에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여기서도 역시 마리아인데 다른 마리아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당신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때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장은 충분히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원래 계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아직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거죠. 때가 이르긴 했는데 아직 그때를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통과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게 임박했을 때 그럼 주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여러분 1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함께 할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시간, 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근데 그때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고 곧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시켜 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저녁 식사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기 위하여 밤중에 은밀히 나가고 주님은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함으로 당신의 마지막의 때를 능동적으로 진행해 가시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졌을 때의 사람의 그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최종적인 의미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말 그대로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약간의 제사의 개념에서 재물에 대한 개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즉 주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인간 예수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당신의 목적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 하셔야 될 그 일과 그 목적 있으신 것처럼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온 당신의 목적을 완성, 성취, 완전히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방식과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내주 함께 거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나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시는 지금이시나 똑같단 말이죠. 그럼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실제적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걸으셨고 말하셨고 먹으셨고 함께 잠을 자고 또 이렇게 3년간 동거동락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사랑 방식은 실제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방식의 사랑 방식에 표현돼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고 계신 게 오늘의 본문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이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난 상태에서 1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저때 발을 씻기셨던 게, 저때 저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구나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에 깊이 감동받은 채로 이 본문 1절을 쓰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어떤 상황에 대한 속 시원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고백이 1절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저때 저러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영적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2절에 마귀가 시간적인 게 뭐냐면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관점과 시점이요, 인간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본문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마치 이렇게 축소되고 제한되고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제도 박철호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와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희 기독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이런 단어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비슷한 의미 산성해서 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주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조가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도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으로는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이 독하고 못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고 멀쩡히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쑥 넣어버려서 힘없고 연약하고 의지박약한 가룟 유다는 불쌍하고 재수없고 너무나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를 파는 것 같은 그런 류의 이해로 2절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3절 1절에서 주님의 때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영적인 세계, 마귀 역시도 자기의 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벌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의 때를 열어가시는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마귀는 자기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방식과 때를 쫓아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한 그 누구보다도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깨트리기 위한 방식으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2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뭡니까?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 일에 누가 부응한 거냐면 그의 꺾여져 있었던 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적 이해,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았던 것이 가룟 유다 마음에 분명해지면서 가룟 유다가 뭐를 결정하냐면 은산십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질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은삼십보다 못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그 마음의 결정을 하는 싸움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지금 밥 먹는 중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 본문 안에서도. 그러면서 그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정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딱 부합하며 지금 2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시는데 그 상황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심지어는 최후의 저녁 식사 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더 줘요. 사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떡에 손을 넣을 때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떡을 잡수실 때 손을 넣는 사람은 12명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그 마음에 틈타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상황에서의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해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전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는 이제 다른 복음서와 예전 수요일 날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 그 당시에 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겼던 일을 하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 큐티책에 보면은 노예들도 원치 않으면 제자의 발을 씻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을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석의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발을 씻는 행위는 주로 노예가 하던 일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12명 내진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둘러 앉아서 또는 둘러 누워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경우에 바로 예수님의 상석, 양쪽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쪽 자리에 누가 앉겠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제자들과의 밥 먹는 중에 요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떡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누가 예수 팔까 하면서 그 얘기들로 막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는 상황들이 이 본문 중간에 발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에 저녁 먹는 중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포자루 같이 몸을 감싸는 큰 천이잖아요. 그 큰 천을 가지고 몸을 벗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 몸의 상태가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은밀한 부위만 간신히 가리고 있는 그런 가장 초라하고도 적나라한 상태가 이제 예수님의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다가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끼워 넣고는 물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노예도 안 하는 그 일을,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가 누가 큰 자냐라고 이야기해서 기꺼이 옆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서로의 발을 씻어줄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저 친구 아무개도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였을 게 분명하거든요. 나보다 어린 저놈도 내 발을 씻기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상관이 없다. 나에게서 발을 씻기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옷을 벗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스스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음으로 제한하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게 없으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적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을. 그럼 여러분, 이미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자기 비하세요. 자기 낮춤이세요. 그런데 그 자기 낮춤 안에서 그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기까지의 주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한 예표에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미 주님은 충분히 자기를 낮추셨거든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 절대적인 자기 비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더 인간의 몸을 가리고 있던 천조각을 벗어버리고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의 중첩은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영적인 감동을 가져다 주셔야 되냐면,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우리 안에서 밀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다 씻기신 후에 다시 몸을 정갈하게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뭐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일까요? 우리는 요 가운데에서 되게 성급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발을 씻기는 겸손의 모습, 겸손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더 인간의 몸에 감췄던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질문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 질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고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비밀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묵직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 요청이 12절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13절부터 보실까요? 같이 한번 17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빚진 자로, 구원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호흡이 허락되는 그 이유, 이미 구원받았으면 충분하니까 바로 천국 가도 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기 낮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낮춤은 가능합니다. 남편보다 나를 낮출 수 있어요. 아내보다 나를 낮출 수 있어요. 아이보다 나를 낮출 수 있고요. 성도인 교우보다 나를 낮출 수 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원칙보다 나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12절의 질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정직히 가장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을 거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성이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사랑해야 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완성되고 충분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랑의 방식도 어떤 방식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의 방식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성이 드러나게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제시씀의 예표를 보이셨던 것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씻기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대하여 낮아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교회를 씻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연약한 자들을 씻기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씻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낮아져야겠습니까? 내가 저놈 말고는, 저놈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낮아지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 안에 이미 확실히 보여졌을 때 그 가운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따라해야겠다 하면은 실패하잖아요. 100% 실패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 고백 불렀던 것처럼 제가 가사 3절을 잠시 읽어드릴까요?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바로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그 사랑 가운데서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양과 사랑의 모양과 사랑의 수준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 있지 않음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옷을 벗어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몸을 낮추고 제자들과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제자들을 올려다보며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그 자리가 주님 우리에겐 너무나 버겁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삶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이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시킬 자인지 또 누구에 대하여 낮아질 자인지를 주님께 겸손히 물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만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